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집을 멀리 떠나서 여행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선교여행을 위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산간오지로 가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또 신혼여행을 위해서 유럽이나 아름다운 섬들이 있는 곳으로 떠났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청년들의 경우에 대학 생활을 위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타지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또한 생깁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군 복무를 위해서 오랫동안 부모님과 떨어져야 하는 이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설레는 기분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다 마치고 지나보면 그때 참 좋았지, 그곳이 참 아름다웠지라고 회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여행을 떠날 때는 지금 가는 곳이 환경이 어떤지,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행을 떠나는 자녀들을 챙기죠. 대학 입학을 위해 떠나는 아들에게 기차표는 챙겼냐고 엄마가 한 10번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시집가는 딸에게는 시어머니에게 밉보이지 않게 갖다 드리라고 선물을 손에 들려주십니다. 군 입대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 말 못하시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을 꼭 한번 안아주고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돌아올 수 없는 일생일대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가장 문명화된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변방 시골 총구석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도시 우르는 가나안 땅 북쪽 초승달처럼 생긴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초기 도시로 지금으로부터 약 4,600년 전에 있었던 도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600년 전, 마리모는 전차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술과 문명이 발달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을 끌어다 대는 수세식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멀리 저수지나 강에서 건축물의 높낮이만을 조절해서 물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고 있는 곳에서 용변을 봤다고 하네요. 전기와 모터가 없다면 오늘날 기술로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뛰어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 당시 세계에서 기술과 문화가 가장 발달한 도시였고 군사력이 가장 강한 도시였습니다. 고대에서 발달한 국가와 도시였다는 말은 곧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대 사회는 종교가 곧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성경에 기록된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당시 우르 도시는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전쟁과 다산의 여신인 난나 신이라는 이 여신을 바벨탑의 지구라트라는 터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 터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난나 여신을 섬기는 종교는 오늘날 이슬람 종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명과 종교가 발달한 우르 도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데라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은 신성한 일로 여겨졌고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데라는 우르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잠시 필요한 것을 사고 구경하기 위해서 잠깐 우르 도시에 들렀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화려한 문화들과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 과학기술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우르 도시를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르 도시를 떠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고 비슷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시간이 흐르자 우르 도시가 섬기는 우상 난나 여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데라가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데라의 삶은 편안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날마다 피폐해져가고 평안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생깁니다. 데라의 두 아들 아브람과 하란 중에서 하란이 자녀 룻을 남겨놓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아브람이 성경에서 계속 조카 롯을 돌봐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라는 아들 하란의 죽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아차리고 우르 땅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데라는 우르 도시의 문화를 완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르 도시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도시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춰서고 맙니다. 방금 읽은 31절에 보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도시도 우르 도시 못지않게 문명이 발달했고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데라는 아들을 잃고도 세상 문명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데라가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한 후에야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한 여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데라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할 가니역과 같은 우르와 하란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지체하다입니다. 지체하다, 머뭇머뭇거리다. 그게 바로 데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가까이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에서 지체하고 머무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평생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들을 잃는 모습을 봤던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자마자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한 이 믿음의 여행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가도 막막할 텐데 가장 발전해 있었던 도시 우르에서 하란으로, 다시 도시 하란에서 시골 가나안으로 떠나는 여행은 이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여러 부족 국가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살아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마리 국까지 부족 국가 몇 개를 모아도 우르 도시 하나만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에 있다가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버스 노선도 끊긴 시골로 이사를 가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대 이 씨족 사회, 부족 사회에서 가족을 떠나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르 도시에서는 난나 여신을 만들어서 파는 상인협회로부터 사업 면허증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치안도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였습니다. 큰 도시 국가다 보니 자연히 많은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덕분에 강도나 산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방인들과 맺은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안전함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여행에는 강도의 위협, 맹수의 위협,
목마름과 배고픔의 위협, 생계의 위협, 관계 단절 등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여행했던 이유는 사업을 위해서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기대해서도 아니며 편리한 문화시설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불안한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머뭇거리는 신앙에 머물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믿음의 여행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불안하다는 거예요.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발걸음입니다. 믿음의 여행이란 모든 것이 불리하고 불분명하고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경제성과 효율성과 관계 등을 고려하면 믿음의 길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계산이 안 나오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눈에 아브라함이 예뻐 보였을까요? 안 예뻐 보였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예쁘다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 부모님들 마음처럼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행동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은혜가 되시죠?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냥 행복했을까요? 마냥 은혜스러웠을까요? 여기서 잠시 우리는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짠하고 왕자가 나타나서 또는 돈 많은 이 장인어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화책이나 소설책에서 주인공이 왕자와 공주를 만나서 결혼에 골인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론을 흔히 보게 됩니다. 신데렐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과연 신데렐라가 결혼 후에 행복했을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심리학을 석사로 전공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불행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먼저 왕자를 생각해 보면 신데렐라의 외모에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남자가 또 다른 여자에게 첫눈에 반하지 말란 법이, 우리 여성분들이 격하게 공감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첫눈에 반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고르는 안목과 그 배우자와 맺어가는 관계의 깊이를 고려해 보면 왕자는 아직 심리적으로 미성숙하고 즉흥적입니다. 이 왕자가 국정 운영을 잘 했을까요? 신중했을까요? 아마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정도로 나라를 잘 운영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편 신데렐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일찍 부모를 잃고
계모에게 오랜 시간 학대를 받으며 자라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대인관계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자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죠. 신하들이 아무리 예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더라도 어린 시절 학대받았던 기억과 상처 때문에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모두가 사랑해줘도 신데렐라 자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신데렐라가 왕자가 결혼한 이유의 상당 부분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왕자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더 이상 학대받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학대받고 고통받으며 살았던 삶을 보상받고 싶어서 왕자와 결혼한 이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언제나 높은 자존심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낮은 자존감은 높은 자존심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신데렐라는 마음이 공허하니까 밖에 있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할 수도 있고 쇼핑 중독에 빠질 수도 있으며 술과 같은 물질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계속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이성과 새로운 썸을 타고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이 관계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데렐라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 이 왕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왕자와 신데렐라는 결혼 후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보통 사람들처럼 찌지고 볶으며 살았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찌지고 볶으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참 씁쓸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세상이 공평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냥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은 눈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넓고 비옥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 중에 평생 동안 실제로 아브라함이 소유했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땅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매매했던 밭대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평생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를 묻어줄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몇 배나 더 줘야 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아내를 잃는 큰 고통 중에 얻은 땅이 바로 첫 번째 얻은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뚝딱 하고 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값을 치르고 나서야 아주 작은 땅, 죽은 자기 아내를 묻어줄 그 작은 무덤을 만들 땅을 얻었을 뿐입니다.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낳은 약속의 자녀는 아들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만큼 셀 수 없이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100세가 되도록 기다려서 얻은 자식이 이삭 하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빨리 장가를 가서
많은 자녀를 낳아 주려나 보다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들 이삭은 40살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가고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족 속 악한 불신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사업도 잘 되고 땅도 넓은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계신 걸까요? 약속하신 땅은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데 나에게 주신 땅이 고작 이것뿐이란 말입니까? 라는 불평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겪었던 신앙생활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믿음의 후손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녀들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때때로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노와 불평은 먼저 우리가 받고 싶은 언약의 땅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언약의 땅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언약의 땅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언약의 땅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언뜻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해 오셨던 언약의 땅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이 어떠한 모습인가요? 사방에 전쟁이 없으며 사회는 공의롭고 땅은 씨를 뿌렸다 하면 풍년이 들고 자녀들은 결혼했다 하면 자식을 줄줄이 낳고 가족 중에 아프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으며 손자들은 시험 쳤다 하면 전교 1등만 해오고 아들들은 사업을 하기만 하면 번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에 핵심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은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땅이에요. 방금 기도했던 내용들을 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아픈 일 없고 걱정 근심이 없고 우리가 기도하는 땅은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땅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땅인 것입니다. 과연 그곳이 약속의 땅일까요? 시편 37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소망하고 의지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이라는 점입니다. 시편 37편 전체 내용을 시간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문맥 안에서 전체를 살펴보면 여기서 약속하는 땅은 바로 그 땅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게 되는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자리,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 있을수록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넘어서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자리, 확신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언약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3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 나오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리, 하나님이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말씀을 진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나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언약의 땅입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실한 돌보심을 맛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어떠한 땅인지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은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기물은 풍부하지만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이라서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산악지대라서 이 저지대, 해수면이 마이너스 100m 이상 있는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저 태백산맥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비가 오면 옥토지만 비가 안 오면 황무지와 다를 바가 없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재적소에 내려주시기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맨날 이른 비를 주시옵소서,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언약의 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자녀들에게 세상에 하고 많은 땅 중에 왜 하필 그런 땅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관계면에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나머지 부수적인 축복들은 다 따라오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후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을 모두 점령하게 되었으며 약속하신 대로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자녀를 두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데라와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할 땅, 포기해야 할 땅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땅은 나를 성적으로 죄짓게 만드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술이 될 수도 있으며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어떤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그 땅을 떠나면 죽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데라가 그래서 못 떠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분의 성실하심을 맛볼 수 있는 땅을 바라보며 묵은 땅, 죄에 물들어 있는 땅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봤을 때 그런 땅을 떠난다고 해서 당장 세상적인 복이 주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처 없이 세상을 오랫동안 나그네처럼 떠돌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나를 따라오면 나의 성실한 돌봄을 맛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허벌판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한 돌봄을 경험할 수 있는 땅,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한 과정, 한 계단을 지나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고난을 영원히 의미 있게 만드시고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만드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삶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고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돌아오는 한 주도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 또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는 데라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많은 언약을 받았지만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생 동안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많아지며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로는 아브라함처럼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서 신음할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이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